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령님 보내주시사 이 말씀을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세종례식 행하시고 또 성만찬 예식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가르침이 끝난 이후에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근데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계획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잘 준비하게 그 이상 염려를 하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5장에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가 열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16장에는 성령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고 17장에는 하나 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강연입니다. 그런데 이 강연 가운데 특별히 16장 7절부터는 성령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짧은 몇 절 가운데에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진짜를 이야기하노니 아주 순수한 것 아멘을 이야기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이 지상에 안 계신 것이 너희에게 여기 예수님의 가까이는 제자들에게 뭐냐면 유익이라. 예수님이 계신 것보다 안 계신 것이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이제 가룟 유다는 이미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1 제자에게 더 유익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즉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안 떠나가시면 왜 성령님이 못 오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성령님은 계셨습니다. 성령님은 창조 당시에 계셨고 구약 당시에 계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잉태되실 때 계셨고 침례 받으실 때 계셨고 33년 반 봉사할 때도 성령님은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안 떠나가면 성령님이 안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도 이미 성령님은 계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하여 공부할 때에 고민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이미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안 떠나가면 성령님이 안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님이 안 오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안 떠나가도 계시긴 계시는데 예수님이 안 떠나가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리자로서의 일을 전적으로 하실 수가 없습니다. 좀 재미있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 10월 14일 날 우리 합회에 새로운 합회장님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실에는 두 합회장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전 합회장님은 이제 떠나가려고 이삿짐 싸가지고 나가시는 준비를 하고 새 합회장님은 이삿짐 싸가지고 들어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합회장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걸 결정하려고 하면 합회장님 이거 사인해 주시오라고 하면 두 합회장이 있어서 전 합회장님은 새 합회장이 아직 그 다음에 새 합회장님은 전 합회장님이 아직 사무실에 계신데 어떻게 합니까? 하시죠. 서로가 미룹니다. 즉 이 땅에서 어떤 일이 하실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비키십시오라고 성령님이 뭐해요? 결제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전권 행사는 성령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권 행사를 못 하십니다.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전권 행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전권 행사는 예수님이 떠나가야만 합니다. 큰 말이 나가야 작은 말이 큰 말이 되지. 큰 말이 안 떠나가면 작은 말이 큰 말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성숙해서 결혼해서 집을 나가야 제대로 어른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전권 행사를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성령님께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의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게 되다라는 걸 명확하게 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사람이 죄 용서를 받았어도 약속 어음을 받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뭐예요?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받는다라는 약속 어음이지 아직 지불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양자와 제사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고
돌아가시다가 나는 싫다 그러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으면 여지껏 구약에서부터 신약에서부터 양자와 제사 지내는 것은 다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부도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뭐 할 수 없습니까? 완전히 뭐예요?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보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죄 용서 받는 것이 뭐예요? 100% 됐고 이제는 약속이 다 됐다는 거 하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전권 행사를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래야 뭡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전권 행사를 하십니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근데 여기 책망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말에 야단친다 그렇게 들립니다. 근데 여기 책망한다는 말은 야단친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주신다. 아직 늦은 미성, 아직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중보 사업을 하고 계신데 복음도 모르는 사람에게 야단치신다 성령님이.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건 뭐냐면 뭔지 제대로 확신나게 확신시켜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성령님의 일에 대하여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제일 저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예요? 확신시켜주고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신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각자의 마음속에 우리가 죄인이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안 가르쳐주면 복음을 깨달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하거나 성경을 가르치거나 과정 공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설교자나 과정 공부자나 성경 가르치는 사람의 모든 기별이 의미가 없는 기별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듣는 청중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설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감을 갖지 못합니다. 과정 공부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이 효과가 없습니다. 요즘 라디오에 그런 선전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산삼을 먹어도 소화되지 않으면 뭐만 못하다? 돌아지만 못하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소화 흡수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별을 증거해도 성령께서 듣는 청중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없으면 천지창조가 안 되고 성령의 역사 없으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시지도 않으시며 듣는 청중이 복음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얘기하시는 내용인데 그거 그렇게만 해놓지 않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9절의 설명, 10절의 설명, 11절의 설명. 그리고서 그것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10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런 죄라고 하는 건 뭔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저희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에 제사를 지내갖고 신약에도 제사를 지내고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바리새인이 있고 율법을 잘 알고 모세의 오경에는 613개의 지켜야 할 계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아침 저녁 기도하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십계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죄에 대하여라고 하면 돼지고기 먹었다라든지 개고기 먹었다라든지 살인했다든지 613 계명을 어겼다든지 안식일 지켰다든지 11금 잘 안 낸다든지 그러면 죄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짧은 말 속에 굉장한 진리가 안식일 안 지킨 거를 성령께서 오셔서 안식일 깨닫게 하시고 안식일 지키게 하면 해결됩니다. 11금 잘 안 내는 사람에게는 11금 가르쳐주고 내게 하면 됩니다. 싸우는 사람에게 싸우지 않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다 뭡니까? 괜찮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서 예수님을 죽게 하는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가 첫 번에는 예수님을 욕하다가 막 예수님이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예수님 하늘 올라갈 때 주님 이제 좀 있으면 돌아가시니 나를 좀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안식일 지켰냐? 너 레위기 11장 잘 지켰냐? 그리고 계명 잘 지켰냐? 뻔뻔스럽지도 않아? 라고 물었지 아니하시고 진심으로 요구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데 내가 한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남의 거 훔친 거, 싸운 거, 잠 늦게 잔 거, 욕한 거 물론 죄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죄는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연시켜버렸어요. 끊어버렸어요. 그것의 표시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나쁜 일을 하려고 따먹은 것이 아니라 선악과 따먹고 머리 좋아지고 더 행복해지려고 따먹은 것입니다. 나쁜 일을 하려고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리고 안 때리고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더 출세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 돈 더 잡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 더 행복해지려는 시도가 죄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인간은 멋있게, 보람되게, 기쁘게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빼놨습니다. 하나님 빼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 떠나가니까 선악과 다 먹고 아유 우리 부인이 잘못했습니다. 부인은 뭐라 아이 뱀이 잘못했습니다. 뱀은 뭐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핑계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무 잎사귀가 떨어지게 하셨어요. 가인은 아벨을 쳐 죽입니다. 다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어떠한 모든 것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성경 읽고 이렇게 하면 안식을 잘 안 지키는 사람도 예수님 믿고 이렇게 지나가면 안식일 잘 지키게끔 돼 있습니다. 100%.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주님을 계속 신뢰하면 배우자를 반드시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구원받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전화기가 있는데요. 아주 고물 보라의정입니다. 제가 좀 여러분에게 실험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배터리가 빠지죠? 예, 그러면 그냥 배터리를 뺐다고 좀. 예, 하도 오랫동안 배터리를 안 빼보니까 어떻게 빼는지 모르겠어요. 배터리가 빠져버리면 뺐다고 쳐보세요. 배터리 뺀 전화기로 여러분 전화 걸고 싶은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터리가 빠진 전화기는 핸드폰은 전화 걸 마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빠진 걸 가지고 아무리 번호를 눌러도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세상 없이 아무리 삼성이니 아이폰이니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어도 배터리 빠진 거는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 한 적도 없고 되는 적도 없고 커넥이 연결이 터질 수도 없습니다. 한국말 이상해요. 영어는 그냥 커넥한다는데 한국 사람들이 접근하니까 뭐면 터진다고 해서 뭐가 터지나. 근데 배터리가 없으면 걸 마음도 없고 걸 수도 없고 걸린 적도 없습니다. 뭔 얘기냐면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되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면 십계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안 들어가고 지킬 수도 없고 지킨 적도 없고 이건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100%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100% 되는 것은 주님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되는 거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는 비결은 있습니다. 그러면 배터리를 연결합니다. 이 배터리를 연결한다고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 배터리를 연결했으면 연결하자마자 전화번호를 탁탁 누르고 탁 하면 센다면 가야지 왜 안 가느냐고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예수 믿고 나자마자 이렇게 몇 달 다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오다가 부부지간에 왜 오늘 저 파텔락거리 해왔냐 안 해왔냐 그래가지고 싸워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침례하고 말이야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서 오늘 그 관에는 눈초리 보고 그러니까 애지내게 교회 다니지 마라. 그럴 바에는 왜 다녀? 괜히 아침부터 다니고 왜 그래? 싸웁니다. 그러면 어디 교회를 안 다닐 것입니까? 잘 보시죠. 이 전화기 첫 번에 배터리를 집어넣어도 뭐라 그래요? 와이어리스 버라이전 말이 안 들려요. 전화기 치워요. 전화기 때문에 자꾸 자꾸 전화기를 치우라고 말해요.
이 전화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이크 자체가 예, 됐습니다. 여기 이제 저번에 그 배터리를 집어넣죠. 그러면 뭡니까? 호라이즌이라고 하지 마. 이렇게 사인이 나옵니다. 뭐라 그럽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가지고 나중에 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게 지금 접속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 이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전화기 치울 때 전화기 때문에 때문에 밖에 있어요. 전화경으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화경으로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뭐냐면 바로 배터리 집어넣었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게 작동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응급실에 갑니다. 그런데 의사를 보면 뭡니까? 제일 급한 거, 만약에 숨이 멎었잖아 그러면 뭡니까? 막 눌러가지고 뭡니까? 눌러가지고 호흡부터 심장부터 뛰게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뭐부터 하려고 그래요? 여기 발에 피가 묻었으면 뭐예요? 왜 간호사가 와가지고 이 피 안 닦아줘? 그 다음에 이 바닥에 좀 지저분하면 왜 이거 청소 안 해줘? 그 다음에 환자가 옷을 제대로 안 입었거나 그러면 왜 환자한테 옷 안 입혀? 그거는 다 염려할 게 없습니다. 뭐예요? 먼저 숨이 끊어졌으면 심장 호흡하게 해놓고 피가 안 통하면 피 통하게 해놓고 차례차례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병원에 가서 의사가 돌보면 알아서 다 합니다. 뭐만 안 하면 됩니까? 의사에서 저 병원에 간다면 싫다고 퇴원만 안 하고 그냥 내어 맡기면 고쳐서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주님 받아들여도 바로바로 모든 게 다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 믿고 주님 사랑하면서 그분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씩 고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저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전혀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연결되면 모든 것은 누가 하시냐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없이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주님 없이 자기가 하려고 하면 되지도 않고, 만약에 됐다면 자기 자랑하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자기 자랑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게 바벨론 정신입니다. 그게 바로 짐승의 정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고 유대인들이 뭡니까?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 지킬 수가 없습니다. 11절입니다.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의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가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십계명을 지키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선물이지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영접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내가 못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십계명을 지키는 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30년, 40년 믿어도 왜 안 변화되는가? 변화는 주님이 시켜주시는데 주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합니다.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나 국민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수업료 걱정하고 집안 살림살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심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조그만 아들, 딸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3살 먹은 애들, 2살 먹은 애들은 부모님이 먹을 거 주시면 잘 먹고 기쁘게 지내는 것이 자녀의 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유대인들은 의를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6장 1절부터 봅니다. 성경절로 좀 설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하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내어쫓을 뿐만 아니라 출교시킬 뿐만 아니라 뭐예요? 정통이 아니라고 이단이라고 뭐예요? 너희를 내쫓으리니 정통이 누구를 내쫓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비정통이라고 내어쫓았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단자라고 그들이 뭐예요? 회당에서 내쫓았습니다. 회당은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인데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에서 예수님 따라간다고 내쫓았습니다. 이단이라. 때가 이르면 물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요 선교하는 것이요 헌신이다. 이단자를 박멸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다. 그래서 중세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침례받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해서 스데반도 돌로 쳐 죽이고 다메섹에 가서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이 무신론자들 다 죽인다고 나아갔습니다. 그게 헌신이요 의로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번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11제자는 실망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누구를 버렸다? 예수님을 버렸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다면 이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면 인간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때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봐라,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뭐예요? 하나님도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했다? 의를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요일날 아침에 예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고 뭐예요? 나오라 했더니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누가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잘못을 했다면 아버지가 나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무덤에서 계속 있어라라고 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의 세계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스스로 나왔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스스로도 일어나고 스스로도 영원토록 살아계세요. 나왔어요. 그랬더니 유대인이 큰일 났습니다. 의를 잃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죽인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온 유대인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은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더니 성서에서 성소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옆좌석에 와 앉으라 그러고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왕권을 같이 나누십니다. 어떤 왕권이요? 우주의 왕권을 같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로마 나라도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 나라도 꼼짝할 수 없습니다. 헬라 나라도 꼼짝 없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나라의 왕이 아니라 우주의 왕자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한테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누군가가 뭐라고 하면 그 사람 용서해 주면 안 됩니다 라고 고소를 하면 예수님이 뭐랍니까?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주의 마귀가 고소를 해도 성립이 안 됩니다. 우주에 보는 천사들 앞에서, 우주의 거민들 앞에서 예수님이 뭐예요? 저 사람은 내가 죄 다 용서해서 죄 없다. 아무리 누구든지 할 얘기 있으면 다 해라. 우주의 법정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얘기를 못합니다. 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뭡니까? 저 사람 언제 나 영접했어? 라고 얘기하면 꼼짝을 못합니다. 예수님의 변호하시면 100% 승리하십니다. 오늘의 변호하시니 조금 더 보니까 예수님이 재판장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와, 예수님이 변호사시면서 재판장이면서 우주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런데 다시 보지 못하는데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마귀가 뭐라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죄 다 용서해 주시고 뭐예요? 나 영접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서 그냥 주님 따라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선을 행할 때 구원받으려고 선을 행하는 것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스탠딩 선풍기가 있는데 어느 날은 아무리 해도 선풍기가 떨어집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안 보이는 부분 쪽에 그 전기선이 거기 벽에다가 꽂질 않았어요. 선풍기도 좋습니다.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꽂아놓지 않고 선풍기 틀으면 선풍기 작동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 십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되지 하나님 따라서는 안 됩니다. 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제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온 우주는 까닭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 거민이 뭐예요? 이제는 저 마귀는 뭐예요?
동정의 가치가 없어. 진짜로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뭐예요? 신용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신용을 잃어버리니까 마귀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 고세도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다녀봐야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번개처럼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예수님이 끝장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끝장나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마귀가 끝장났다고 하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난 이후에 마귀가 죽어야지 왜 안 죽는가? 선풍기 잘 돌아가는데 코드를 빼보십시오. 코드를 빼놓고 나면 선풍기로 죽어라. 그러면 선풍기가 코드 뽑아지는 순간에 막 돌아가다 딱 씁니까? 그런 선풍기 보셨습니까? 코드 빼도 계속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는 선풍기가 죽은 선풍기입니까? 산 선풍기입니까? 돌아가지만 죽은 선풍기입니다. 예수 안 믿고 주님과 연결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뭡니까? 마치 코드에서 빠진 선풍기가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코드가 연결되어 있으면 첫 번에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도 스타트가 된 선풍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가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주님을 떠나서 죄인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죄인이 예수님 영접하고 매일매일 주님 알아가는 것이 의인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주님이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시간이 들어갑니다. 산삼 심었다고 해가지고 1년쯤 있다가 바로 캐서 캐먹으면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산삼 1년 치면 요만큼 됩니다. 한 3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산삼은 한 6년쯤 되면 요 정도 길어집니다. 그런데 빨리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물을 2배로 주고 태양빛을 이틀씩 줘야지면 산삼이 3일 빨리 자랍니까? 죽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신앙은 속성신앙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해가지고 야 이게 혁명들인데 모델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신앙을 속성으로 기르자. 신앙은 속성이 안 됩니다. 사랑은 속성이 안 됩니다. 우정은 속성이 없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야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9절부터 말씀 보고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거기서부터 모든 능력이 나옵니다.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분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역사하십니다.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심판받았습니다. 주님을 안 믿는 사람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마귀의 운명이나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의 운명은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교우님 여러분, 여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한다 그래도 이게 막연한 것 같습니다. 내가 친구를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 그럴 때 내가 예수님과 친구다 그러면 뭡니까?
영어로는 I have a friend. 내가 친구를 가지고 있다. have,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친구라고 해서 가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친구라는 것은 이야기를 해야 친구지 이야기 안 하면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이나 언제든지 기도를 진실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전화기도 꺼놓으시고 모든 것도 꺼놓고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땅에서부터 하늘로 뭡니까? 기도의 선이 쫙 올라갑니다. 이 파워가 대단한 파워입니다. 하늘과 연결된 핫라인이 설치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늘의 전류가 강하게 채워집니다. 그리고 나가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기도하고 낮에도 주님과 이야기하고 전화 인터넷 이런 것들은 좀 줄이시고 또 연극 보신다고 하면 비디오 좀 즐겨보시고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거 거기에 투자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말씀은 깊이 보는 것입니다. 속속으로 보면 안 됩니다. 또 음미하고 또 음미하고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주님 찾고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말씀 보고 그러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뭡니까?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러는 건 잘 안 하려고 하면서 신앙이 늘어나게끔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뭡니까? 불가능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일을 시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